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1월 31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찬양 같이 드릴 때 요즘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럴 때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발리 서영교에 속한 성도님들, 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혹시 옆에 어떤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옆 사람을 좀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뻗쳐서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나를 어느 때나 사랑하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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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정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회복과 은혜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장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저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붙듦으로 인해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강한 힘 가운데 주님의 그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전능하신 이름을 발견케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만나며 주님을 더욱더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심령에 가난한 영혼이 있다면 부욕해 되며, 지친 영혼이 있다면 쉼을 얻고, 갇힌 영혼이 있다면 영적 자유함을 얻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한 자의
김혜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곳저곳에서 사모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벌써 새로 시작된 한 해 첫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해 지치고 나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루속히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든 성도들에게 치유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강건케 도우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느끼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어 어디에 떨어져 있거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발리세움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 지혜와 용기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도우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세계 이곳저곳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사역을 통한 귀한 열매 맺게 도우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때에 본이 되지 못하는 일부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 회개하오니 믿는 자로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사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목사님 가정 안에 평안과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림을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무나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셨고 감사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쁨을 우리 가운데 정말 품어주시고 또한 감사할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발리세움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성숙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할 그러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아버지, 내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그곳에 빠져서 생활했던 우리를 성함에 용서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월달 세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아버지,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우리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누고 베품을 통하여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누고 베품을 통하여 더 커지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삼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또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어디 있든지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학업 중에 있는 아이들 정말 많이 집중도 되지 않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저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학업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성이 회복되며 또한 아버지 국문부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군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화면에 우리가 이 영상을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어디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께, 또 형제들에게 우리 영상에 손을 뻗쳐서 한번 사랑해요, 축복해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물이 좀 나네요.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또 느낄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전화라도 하면서 항상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우리 좌우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항상 사랑을 고백하면 좀 떨어져 있어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 20분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참여하고 계신 분 있는데요. 열심히 참여하셔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프로젝트 3차 지급을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사이에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작은 거라도 물 한 병이라도 나시 분코스 하나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눈다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고, 또 우리 한인들도 요즘에 많이 힘들잖아요. 뭐 한 끼 식사 대접이라도 여러분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꼭 여러분 오병이어 프로젝트라고 하는 타이틀을 여러분이 걸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당신께 갑니다 라고 전해주시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프로젝트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운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이름보다는, 또 교회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들도 여러분 연락해 주시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전에 터키에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이드를 해주셨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한 청년이 이슬람 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 선교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그 친구가 이슬람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그 단체에다가 그 선교사님을 고발을 하고 결국 그 선교사님은 터키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의 선교지에서 10여 년 살다 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난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발리의 최초의 선교자는 네덜란드 선교사인 제이콥 데 브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의료 선교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병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발리가 굉장히 선교가 힘들어요. 무려 7년 동안이나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겨우 한 사람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7년 만에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구스티 와얀 까랑아스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됩니다. 이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발리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닌가 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됐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구스티 와얀 까랑아스미라는 이 사람이 그 선교사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뻔반뚜로 일했던 오딘이라는 사람과 깔라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사주를 받고 그 선교사님을 살해하는데 이 주동자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1881년 7월 8일 제이콥 데 브룸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하게 되고, 선교사님의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그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살해당했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그 역사를 이 발리의 선교 역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종교를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다가 다시 원래의 종교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개정한 이후에 당하게 되는 어떤 핍박, 또 영적인 방해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한 이후에 흔들리는 신앙을 정말 주위에서 잘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치해버리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하였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 속에 흔들리는 그런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핍박과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 목적에 따라 히브리서 기자는 본 서신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당시 유대 사람들의 숭배 대상이었던 그 천사, 그 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우월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3장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구원자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내었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할 때 바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도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지 모세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무시하면서 예수님과 대조하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훌륭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우월하시다는 어떤 긍정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부인하고 예수님만 인정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모세와 율법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만 중요하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대언자요,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율법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구원자로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후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들은 칭찬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 민수기 12장 7절에는 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어떤 신앙의 열심만 낸다고 그런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모세처럼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불리움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말씀할 때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딱 묵상할 때 이게 민수기 12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히브리서 기자의 말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 그러면 그래요. 성경이 너무 읽어서 읽기 힘들어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더 읽어야 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목회자도 성경이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설교를 수천 번 했어도요, 아직도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구절의 말씀이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읽을 때마다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때로는 이해가 100% 안 되더라도 그냥 때로는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한두 번 정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읽어야 설교가 더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 알아야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작년에 이어서 지금 2번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번째 하시는 분들은 뭔가 색다른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작년에도 좋았지만 작년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분도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2번째 하니까 훨씬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작년에도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시고 올해도 아예 작정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빨리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번 시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 읽어본다고 한다면 굉장한 영적인 어떤 그런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요, 뭐 신학성경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좀 마음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좀 도전을 하십시오. 내가 올 한 해는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 읽기 그 20분, 하루에 20분만 여러분 투자하시면 올 한 해 일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한번 올 한 해 우리 열심히 성경을 읽읍시다. 이렇게 한번 권면하십시오. 안 읽으면 좀 확인도 좀 하시고요. 오늘 성경 읽었어?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 봤어? 이렇게 한번 확인도 좀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 싸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 2절 말씀에서 언급한 내용, 그 민수기 12장 말씀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열심히 읽으면요, 이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을 때 더 나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2절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와 예수님의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았고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았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그런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역의 태도에 의해서 같습니다. 모세나 예수님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자, 나머지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3절에서 6절을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과 종으로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주인으로 그리고 주인의 아들로서 충성스러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예수님은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개종한 유대인들도 마음속에 이 모세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구분하지 못하고 막 유혹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받게 될 영광도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와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율법이 예언한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지난 모세를 부정적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가 말했던 장차 오는 좋은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역사적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여러분, 참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에 구별된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었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원어에 보면 함께 동참하는 자, 파트너,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는 영적인 파트너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걸 놓쳐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함께 부름받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도 한 형제고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내 교회, 개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쓸데없는 비교나 경쟁은 잘못된 신앙의 아주 결과예요.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교회와 성도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세계에 교회는 단 하나뿐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교회를 나눕니까? 내 교회, 네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는 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것입니다. 현직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현직교회니까 저들의 교회, 우리 교회,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단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교회나 성도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 저 교회는 나쁜 교회고 저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고 또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더 성서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교회만 잘못돼도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영적 싸움에 참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속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가 한 교회임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흔들리는 신앙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을 파송한 한국의 진성교회를 제가 파송받기 전에 한번 아내랑 함께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진성교회에서 이제 그 팝콘을 튀겨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그 옆에 있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아, 수고하세요 뭐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쪽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또 진성교회 성도들이 그쪽 교회에 가서 또 함께 이렇게 축하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함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억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신앙 고백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이단들은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삼았고 그들이 힘써 전파하고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다른 곳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우리의 주의를 아주 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 복잡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발생합니다. 교회가 왜 성장해야 합니까?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어디에도 교회를 크게 만들라고 하신 명령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늘 게으름 속에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 바로 우리가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오직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에 집중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그냥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강제적으로 영접 기도를 시키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전도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전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교회만 딱 데려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적어도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몇 사람이나 전도했습니까? 전도는 적어도 1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과 불신자와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나갈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두 번째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신실하고 충성되이 살았던 모세와 신앙의 선조들처럼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게 닫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성도는 소망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은 어떤 자기 중심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심의 소망입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긍정의 힘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소망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확신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혹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랬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도 바울을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 붙들리게 되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시고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미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그 주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시면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양인데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스스로 감당하기에 매우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고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십시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버렸던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흔들림이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신실하게, 더 진실하게,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일에 걸리는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안 그래도 너무나도 전도가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복음이 처음 한국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정말 교회가 그냥 대형화되는 것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세계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계에 흩어져 있는 6천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교회를 그곳에 세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현지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수많은 한인 동포들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그리고 발리 세움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100년이 넘은 그 역사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바르게 인도하는 그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가락질 당하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칭찬받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배워서 아버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세계 민족 관련 마을에 나가야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어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교회를 그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다른 아버지의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발리 세움교회 통하여 이 발리 땅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아버지 420만 명의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시고 또 500여 한인 동포들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변화되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이 현실 상황 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발리 세움교회부터 먼저 깨어서 기도하며 먼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또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교회, 세상에서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함께 부름받은 한 형제임을 기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